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아무리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러한 문제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손가락으로 미는 것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사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식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의를 하시는 강사였는데 그 당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날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이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40이 가까운 나이에 반바지 입고 농구공을 들고 대학 캠퍼스 농구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생들하고 농구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자기 그 집을 오픈해서 그 대학생들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장년 교인이 오면은 정중하게 돌려보냈어요. 그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그 당시에 개척교회가 한 몇 명이었냐면 3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장년 교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숫자가 안 느는 거예요. 1년 돼도 5명, 2년 돼도 5명, 3년 돼도 5명. 그러니까 그 시간 강사의 박봉에 학생들을 돌보는 그 비용, 그리고 이분이 가정이 있는 분이니까 가정의 생계가 이렇게 압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이 마음이 이분에게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자기 사역, 꿈꾸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기가 헌신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그 전망이 밝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는데 앞으로도 뭐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들의 눈에도 매우 안타깝게 보였던 거예요.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제가 신문을 통해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3천여 명의 교인 대부분이 청년과 대학생들이었어요. 3,000명, 서울에 3천여 명의 그 교인들이 청년과 대학생이었는데 그 교회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2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했어요. 2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 공동체 교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제가 대학 때 히브리어를 배웠던 그
강사 선생님, 목사님 이야기예요. 서울에 그 공동체를 읽었던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반가워서 2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그 교회로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저하고 나눴어요. 그러면서 한번 얼굴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자.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40이 가까운 나이에 반바지 입고 농구공 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그 정말 낙심의 자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올해 안에 한번 그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난 성탄절에 있잖아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박제 음악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혜중 권사님이 그 인도하셔서 했는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무지 반갑대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제 방에 잠깐 모셔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선생님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나눈 얘기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급격하게 실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 고난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위협. 아합에게서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을 들은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쉬운 말로 하면 하루 안에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루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신을 통해서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살기가 느껴지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현실. 엘리야의 생각에는 그런 갈멜산에서의 역사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확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제 상황이 다 해결되리라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본다는 말은 종합적 판단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멜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190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최남쪽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로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광야,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로 하루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넉넉하다는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조상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배교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떠났지만 내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는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여서 현실의 브엘세바로 우리는 도망하여 거기서 현실을 도피해서 죽기를 소망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해봤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에서 도망가서 190km 떨어진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지쳐서 자고 있을 때,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에서 자지요. 그런데 이 잠은 평안의 잠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영적 잠입니다. 이 영적 죽은 것 같은 잠에서 그가 있었을 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첫 번째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서 생기를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이 만지심은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죠. 두 번째 물과 떡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먹고 마시라고 온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쓰러져 지쳐있고 낙심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한 일은 사명을 감당한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관련된 사건이 6개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근데 6개인데 그 6개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첫 번째가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있으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뭄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갈멜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뺐죠. 나봇을 돌로 죽여가면서.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사건입니다.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의 난간에서 떨어진 자기의 생명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바알 세부백에 물으니까 엘리야가 가서 네가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물을 힘이 없어서 네가 이방신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아하시아 사건이 다섯 번째 사건이고, 여섯 번째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6가지의 사건 중에서 가운데 토막에 있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엘리야의 회복과 치유와 회복.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엘리야의 회복과 치유가 없었더라면 뒤에 나오는 4, 5, 6번의 사건,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로서의 사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아시아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의 승천, 이것들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집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때로는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악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짐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이게 아니다. 절실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영적 잠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지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 브엘세바에부터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약 4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이 신의 산은 바위산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릅니다. 이 신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한 곳 굴에 들어가 머뭅니다. 한 곳 굴에 들어가 머무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른 것은 학자들은 엘리야의 자발적인 생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네가 40주야를 이 길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산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왜 보내셨느냐?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여기에 있느냐. 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타시스에 가는 배로 몸을 실은 것처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그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가슴속에 깊이 응어리진 말입니다. 이 말이 14절에 한번 똑같이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최선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응어리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할 만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풀리지 않는 현실,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이 엘리야를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죠. 신앙의 문제, 답을 찾지 못한 현실의 문제, 인생의 의문, 이것을 풀지 않고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너는 나가서, 너 굴에 있었는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뭐가? 산에.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산.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삶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건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과 내 생각과 지금까지의 어설프게 알았던 그런 교리나 신앙적 지식 가지고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그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2020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본문은 좀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현현과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더라. 두 번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는 이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삶이 풀리지 않고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기도원에 가서,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거대한 은사 집회에 가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속이 후련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잠잠히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또 한 번 집요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엘리야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돌이켜, 이 돌이키다는 말은 회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돌이켜서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로서 할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이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현실 피해서 브엘세바로 왔지.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싫어서 넌 브엘세바로 왔지. 그게 아니야. 돌이켜.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가. 그리고 거기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내가 너를 부른 그 사명을 감당해.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길을 걸었을 때,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장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고 21장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 앞에서 실망하여 낙심하여 그 삶의 브엘세바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문제와 응어리진 가슴의 문제들 가운데 실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낌으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